5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좌우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무사히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은 한 주를 무사히 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물같이 또 유수같이 화살같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벌써 3월 둘째 주입니다. 한 해가 52주라고 하면 벌써 10주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살면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많은 뉴스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런 뉴스들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인구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은 아들을 무조건 죽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기들을 죽이는 그 상황에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아이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건져집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키워지게 되고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졸지에 태어나자마자 한 나라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초호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약 4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 말년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120살 동안 살면서 눈도 귀도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멋지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헤롯은 하스본인 가문 가운데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사람을 짓밟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건은 참으로 유명합니다. 이 헤롯 왕에게는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는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자기의 동생인 빌립을 죽이고 이 헤로디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른 말을 합니다. 바른 말을 하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습니다. 헤롯은 이처럼 악한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많은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만들었고 그의 인생의 마침표도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도 좋지 않았고 끝도 좋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인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은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물도 좋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두 다 그의 어깨 밑에 있을 정도로 키가 헐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겸손하게 몸을 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고 그 이후에도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자식들과 함께 죽는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솔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혜, 지식, 부,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을 많이 하게 되고 아내를 많이 얻게 되면서 이방 신들을 마음에 품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용두사미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역시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자 중에서 그 제자들 그룹 가운데서 회계를 맡았던, 돈주머니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했던 것, 그의 일생에서 영광 중에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후에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안 좋았는데 끝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이는데도 동참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마음이 차지 않아서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예수 믿는 이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는 길을 떠나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던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다 바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많은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시작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좋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에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장래가 촉망되고 장래가 유력한 젊은 정치인이 차기 대통령감으로 많은 사람에게 지목을 받았던 한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벨상 후보에 올랐던 시인이 인생의 말년에 큰 곤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연극계를 휘어잡고 있었던 나이 드신 연극인이 과거의 일 때문에 큰 어려움에 또한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유명 만화가가 예전의 일이 폭로되면서 그 그룹에서 제명되어 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화를 찍을 때마다 천만 관객이 모인다는, 천만 요정이라고 불렸던 한 배우가, 그리고 중견 탤런트들이 큰 공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쭉 접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세계에서도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또는 실수로, 또 몇 번의 잘못으로 실수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심지어 좋지 않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기념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이제는 그 사람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고, 그 사람의 인생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의 그 정치적인 생명도 끝나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처음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처음은 좋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큰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인생의 큰 공경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아니 1, 2주 전만 해도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끝이 너무나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작과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오늘 말씀에는 시작과 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시작이 좋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확신할 만한 것을 붙잡으려면, 끝까지 그것을 붙잡으려면, 꽉 그것을 붙잡고 있으려면 얼마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시작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혹 별로인 그런 인생 혹시 사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마음을 먹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시작을 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까지 그 단추의 구멍 잘 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작을 잘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잘 정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인생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모든 방향으로 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 방향을 선택한다 하는 것은 다른 방향은 포기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방향을 선택한다 하는 것은 다른 방향은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그 목적들은 이루는 그런 삶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목적을 사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시작을 잘한다라는 것은 목표를 잘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있어도 목표가 없으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이 목표는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목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목표는 글로 쓸 수 있는 것일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쓴 다음에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읽고 그 목표를 마음에 새기고 그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과 같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옮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작을 잘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최상의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다면 아주 좋은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이에 따라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셨을 때 그때부터 그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원천이시며 지혜로운 삶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일정한 때에 따라서 움직이실 그 목적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목표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출발도 시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출발이 좋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업적을 많이 남겼다 해도 끝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끝이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끝이 좋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IMF라는 치욕을 남겼고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긴 했지만 그의 핵심 참모들은 다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로 마쳤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큰 공경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박근혜 대통령도 큰 위기 가운데 끝이 참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퇴임 후에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이처럼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끝이 참으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다 좋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마지막 매듭을 어떻게 짓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풀러 신학대학의 리더십 분야의 교수인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광범위하게 사회 각계
계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더들의 그들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을 끼쳤던 각계 계층의 리더들의 70%는 결말이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계 계층에 있는 리더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말이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결말이 좋지 않은 리더들의 공통적인 성향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인격적으로 배려가 없어진다. 세 번째로 더 이상 신념에 근거해서 살지 않는다. 네 번째로 더 이상 사회에 공헌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절대자와의 관계를 저버린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끝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끝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힘든 그런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변하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끝까지 붙잡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노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끝이 좋은 인생을 살려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철저하게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을 심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결과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욥기 4장 8절에도 악을 심는 자는 고난을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으로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악한 것을 심으면 그것이 그대로 거둬지게 되는 것이고 악을 심으면 고난으로 거두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3절 말씀에도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으로 밭을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악을 심으면 악한 결과가 나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끝이 좋은 인생을 살려면 남보다 나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그들을 보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라예연 전도사님도 막 이렇게 울더라고요. 자, 뭐에 이렇게 실망했는지. 우리 총신대학교 학교 총장 문제로 시끄러운 것을 보고, 또 신학교가 그렇게 시끄러운 것을 보고 실망하고, 또 공부하고 있는 그 평택대학교 학장이 김사만 목사님인데 말년에 얼마나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망스럽죠? 비판하고 싶죠. 마음으로 이렇게 막 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눈물 흘리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나 가룟 유다를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며 끝까지 인생을 경주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인생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실망한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끝난다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남을 향한 그 손가락이 결국에는 누구를 향해서 와야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나를 향해서 와야 합니다. 결국엔 나를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열왕기 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열왕기하 9장 10장 말씀을 딱 보시기 바랍니다. 이 딱 두 장에 이 예후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는가? 나라를 뒤엎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지체 없이 그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우상을 섬겼던 아합의 가문과 아합의 아내를 이세벨을 처단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9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래서 아합의 자손 40여 명이 넘는 사람과 또 이세벨을 처참하게 그는 처단을 해버립니다. 그런 이후에 예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가문을 멸절시키고 또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 다 처단한 이후에 자신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후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자신이 처단한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인생,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때 항상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끝이 좋은 인생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조심하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품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시작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도 좋은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항상 말씀 안에 깨어 있고 조심하는 가운데 의미 있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